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이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구원사적 맥락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우리 9장과 10장을 잠시 살펴보면 9장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으로 된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적인 선택만으로 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0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그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부딪혀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은 단지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은 세 가지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도 이전에는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심히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두 번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 여기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를 거기를 떠나서 창세전부터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서정에서 5가지의 연쇄고리가 나옵니다. 미리 하신 그들을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5가지의 이 고리가 서로 독립되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고리로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가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서정을 감당하는 그 주인공이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능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서정의 이 고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받았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구원의 5가지의 이 연쇄고리의 시작점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즉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고요, 선택하신 자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다면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허물로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변덕스럽고 변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성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요, 구원의 서정에서 절대로 탈락되게 아니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세 번째 증거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가 가리켜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총합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상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혼자서 싸워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를 거둔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세벨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두려움을 떨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할 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남은 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신 주체, 주인공이 누구냐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이방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주체,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했던 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할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신 것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와 믿음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믿음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 만약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믿음 앞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그 믿음 앞에 무엇이 나와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맞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믿음의 뿌리,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남은 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내가 나의 실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편에서도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가 없고요, 100%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정반대로 도리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황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의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 존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즉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8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바르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자를 완악케 하시는가.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혼미한 심령을 가지지 않았는데 원래는 보지 못할 눈과 또한 보지 못할 귀를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혼미한 심령을 넣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해석하면요, 선하시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그의 무한한 능력을 언제나 그의 본성과 그의 캐릭터와 그의 품성과 일치되게 사용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본성과 반대되게 악한 일을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첫 번째, 아담의 원죄를 증가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그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듣지 못할 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이 의미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않았던 혼미한 심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혼미한 심령 상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가졌던 혼미한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혼미한 심령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전혀 간섭하지 않고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이 세상에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짓 안 할 짓 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잘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의 매를 들었으라도, 그를 징계하시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원래부터 혼미한 심령을 가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영적으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에서 은혜로 일부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자비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 않으시면 그냥 우리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해 내버려 두신다라면,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서 혼미한 심령과 영적으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때문에 완악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자녀로, 그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마땅히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